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의 박대선입니다. 오늘은 종교사에 대해서 리뷰를 하겠습니다. 리처드 할러웨이 주교는 성경회 주교이기도 한데요. 뭐 주교답게 종교에 대해서 박삭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점은 이분이 성공회니까 기독교 계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모든 종교에 대해서 공평하게 어, 다뤘고 그 시각 자체가 저는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그동안 잘 몰랐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 불교나 기독교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개신교, 천주교 정도죠. 그런데 그 다른 부분, 이슬람이나 아니면 유대교, 그리고 힌두교, 자이나교, 뭐 이런 조로아스트교 뭐 이런 것까지 더 배워서 좋았습니다. 시크교 같은 경우가 특히 인상적이었는데요. 황제부터 거지까지 같은 곳에서 같은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절대 평등주의였습니다. 물론 이게 이슬람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된 거긴 한데 인도는 참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종교적인 나라입니다. 캐스트 제도로 유명한 그 힌두교부터 시작해서 황제나 거지까지 똑같아야 된다는 시크교까지 다양하게 여러 종교가 존재를 하고요. 저도 이 책을 읽고 제가 아직 인도는 못 가봤습니다만 계획은 두 번이나 해봤어요. 그런데 계속 무산됐죠. 첫 번째는 어, 흰, 인도하고 파키스탄 사이의 그 카시미르 분쟁, 전쟁이 날 뻔했죠. 그것 때문에 20년 전에 못 갔고 20년 전이 아니네요. 한 15년 전 정도 전이겠네요. 그리고 몇 년 전에는 또 네팔에 지진이 난 바람에 제가 가면은 방글라데시, 네팔, 인도 세 개를 같이 돌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네팔 때문에 또 갈 것 같지는 않아서 또 연기했고 최근에도 한번 계획은 했죠. 계획은 하다가 무산됐는데 코로나 끝난 즉시 갈 예정입니다. 가면 시크교의 그 황금 사원에 가서 이 맛있대요. 음식이 그 소위 말하는 그 맛집 그 별표에 나온답니다. 무료고 그리고 뭐 퀄리티는 똑같지만 맛은 다 좋은데 양은 다 다르다는 걸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배부를 때까지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숙식을 제공한다는데 숙소는 뭐 빈대가 나와서 별로 있을 생각이 없고 밥은 한번 먹어볼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힌두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문양이 힌두교를 상징해요. 제가 불교나 기독교는 문양이 뭐 여러분이 잘 아시기 때문에 넣지 않았고요. 나중에 자이나교하고 조로아스트교는 문양을 넣습니다. 보시면은 뭐 이게 저는 그냥 그림으로 보이는데 문자라고 해요. 힌두교는 신자수 기준으로 하면 3위입니다. 세계. 기독교하고 이슬람교. 기독교야 뭐 워낙 대중화된 종교니까 그렇다 치고 이슬람교는 워낙 많이 났습니다. 아시아 아프리카인데 아시아 아프리카가 인구 성장률이 높기 때문에 어, 최대 종교가 될 가능성도 큽니다. 그 다음이 힌두교인데 힌두교는 인도를 주축을 하고 있어서 인도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힌두교민이 인도의 그 많은 인구 때문에 세계 3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인도는 국교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힌두교가 국교는 아닙니다. 인도에도 이슬람이 1억 이상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시크교인도 상당히 많고 3억 정도 되나요? 자이나교도 그쪽에 많습니다. 불교는 오히려 인도에서는 발상되었던 인도에서는 쇠퇴하고 중국이나 이런 아시아 쪽, 동아시아 쪽이 많죠. 오히려 네팔이 불교 국가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네팔이 국교가 힌두교입니다. 불교가 국교인 나라는 그 근처에서는 밑에 있는 실론, 스리랑카가 그렇고요.
방글라데시하고 파키스탄은 아시겠지만 원래 영국에서 독립할 때 종교별로 독립을 했기 때문에 방글라데시하고 파키스탄은 이슬람교인들이 대다수고 물론 뭐 거기도 기독교인이 없는 건 아닙니다. 힌두교나. 이 힌두교는 원래 아리안족이 침입을 했죠.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기자조선 정도가 될까요? 외부에서 뭐 독일이 아리안족 혈통이라고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는데 유럽에서 넘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 친구들이 올 때 경전인 베다를 갖고 왔어요. 그 베다에 보면 이 힌두교의 기본 사상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 지배계급하고 피지배계급 간의 계층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힌두교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윤회를 한다는 거죠. 우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계속 생성하고 유지하고 파괴된다라는 게 기본 사상이고요. 그리고 지금 내가 선행을 하면 다음 세상에서는 더 높은 캐스트로 더 높은 계급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는 게 힌두교의 기본적인 사상입니다. 제가 힌두교에서 마음에 든 것 중에 하나는 저는 뭐 무신론자는 아니고 범신론자거든요. 아인슈타인이나 스티븐 호킹처럼 여기 힌두교도 어찌 보면 범신론입니다. 그러니까 3만 3천 신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본질은 하나라는 거죠. 신은 하나인데 다만 여러 개로 표현이 될 뿐이다라고 하는 게 힌두교의 사상입니다. 범신론하고 일치하죠. 그런 것은. 그래서 지금까지 현존 주요 종교 중에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힌두교를 리뷰를 했습니다. 다음은 역시 인도인데요. 불교와 자이나교입니다. 자이나교가 먼저 생겼어요. 자이나교는 좀 극단적입니다. 불교랑 비슷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극단적이냐면 우리가 살아나가려면 먹어야 되고요. 먹으려면은 그게 뭐 식물이든 동물이든 죽일 수밖에 없거든요. 뭐 산채로 먹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결국은 결론은 죽는 거니까요. 분해되는 거죠. 우리 위장에 들어가면.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교도는 살생을 안 하려고 굶는답니다. 그래서 죽죠. 굶으면 죽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이 자이나교의 교주도 나이가 들어서 단식을 했고요. 그러면 당연히 아살했죠. 그리고 그때 수만 명이 따라했고 그 전통이 이어져 가지고 극단적인 교도가 그냥 굶어 죽습니다. 차선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이지 않은 열성적인 교도는 떨어지는 과일만으로만 산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사실은 똑같죠. 어찌 보면 그 씨앗을 과일이라는 게 안에 씨앗이 있고 과육이 있는 건데 그 과육은 씨가 어, 자라기 위한 양분이거든요. 그걸 뺏어 먹는 거기 때문에 사실 큰 차이는 없는데 그래도 뭐 죽이지는 않았죠. 내가 죽이는 게 아니고 자연이 죽이는 셈이 되죠. 그리고 다음에 나온 게 불교인데 잘 아시겠지만 시달다 왕자가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 도성안에서는 모든 것이 행복했어요. 병든 사람도 없었고 뭐 늙은 사람은 있었겠지만 뭐 고통하는 사람이나 뭐 구걸을 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인어 공주에서도 나오지만 이 성인이 되면 외부로 나가거든요. 나가면서 보니까 거기에는 행복만 가득한 도시가 아니었죠. 병에 들어서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고 늙거나 병들거나 그러니까 왕궁에 있는 것하고는 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수도자는 구걸을 하는데도 표정이 아주 해맑았다고 해요. 그게 왜 그런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나는 수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근본적인 연을 찾아야 되겠다 해서 출가를 한 게 29세였는데 시달다 왕자가 결혼을 16세 했거든요. 그러니까 13년 동안 산 같이 살았던 그러니까 왕세자였으니까 왕세자 B가 되겠죠. 왕세자 B와 아들 왕세 손이 되겠죠. 시달다 왕자는 장남이었기 때문에 왕위를 계승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나갑니다. 나가서 처음에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수도하는 사람처럼 고행을 했대요. 뭐 굶기도 해보고 자기 자신을 학대해 보기도 하고 그런데 깨달음을 얻지 못해서 명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명상에서도 결국은 해결을 못했는데 그래서 어, 결심을 하죠.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딱 앉아서 내가 죽기 전까지는 각성을 하지 전까지는 일어나지 않겠다. 이런 대오견성을 하고 결심을 하고 거기서 장기간의 명상에 들어갑니다. 그 결과 깨달음 자체에 대한 집착까지 버리게 됐어요. 결국 부처는 중도를 통해서 모든 번뇌에서 해방되는 부처의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옆에 나오는 이 손 모양이 불교 상징이라고 보실지 모르겠는데 불교 상징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나치 상징하고 반대로 돼 있죠. 이거는 자이나교의 상징입니다. 다음은 조로아스트교인데요. 조로아스트교를 제가 특별히 넣었던 이유는 많은 종교의 모티브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선과 악이라는 개념이나 아니면 부활에 대한 개념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 부활에 대한 개념은 원래 기독교에 없었어요. 처음 얘기한 게 뒤에 설명할 겁니다만 다니엘이 그걸 처음 계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 신과 악마 이 개념도 원래는 없었고 배화교에서 나옵니다. 배화교는 사실 잘못된 말이죠. 그러니까 마호멧교가 잘못된 말이거든요. 마호멧은 신이 아니에요. 단지 예언자일 뿐이죠. 다니엘처럼. 그래서 이 배화교라는 말은 틀린 말이고요. 조로아스트교가 맞습니다. 배화교란 말이 왜 나왔냐면은 불을 숭상한 게 아니었어요. 불은 그냥 신성하다 이렇게 본 거고 조로아스트교에도 신은 있습니다. 신이 뭐 이름이 이 페르시아 계통이기 때문에 제가 어려워서 쓰진 않았는데 이건 기원전 18세기 그러니까 4천년 전에 박트리아가 예전에 페르시아 북쪽에 있었어요. 지금은 사라졌죠. 거기에 출신의 그 짜라투스트라 영어로 얘기하면은 조로아스터고 독어로 얘기하면 짜라투스트라죠. 그래서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때문에 짜라투스트라가 유명한 겁니다. 사실 니체는 뭐랄까 거기에 보면 상당히 에, 많이 깝니다. 종교에 대해서. 그래서 짜라투스트라도 뭐 최초로 도덕이라는 관념을 통해서 사람들을 비난하기 시작했다고 그 역시 비난하는데요. 저는 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가 어렵고 그리고 니체 입문서로는 좋지 않다고 해서 읽지 않았는데 그래도 리뷰를 하면서 어떤 내용인가 보려고 유튜브 뭐 1시간 반짜리를 봤는데 역시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나중에 좀 더 제가 현명해진 다음에 읽으려고 합니다. 참고로 이거는 철학서적이기도 하지만 운율에 맞춰서 써서 어찌 보면 시와 같다고 하기도 하고요. 문학서로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혹은 뭐 소설로 분류되기도 하고요. 여기서 중시한 거는 선한 행동과 행동을 생각과 말과 행동을 중시합니다. 다만 이게 상당히 융성을 했어요. 페르시아에서 융성을 해가지고 그리스까지 퍼져나가는데 지금은 소수 종교로 전락했죠. 이슬람한테 밀렸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가장 대중적인 기독교를 보겠습니다. 기독교는 아브라함의 시조인데요. 아브라함은 노아의 10세 손이고요. 여기서 나온 게 유대교, 천주교, 이슬람교, 개신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아브라함이 시작했던 거는 유대교로 보이고요. 거기서 이제 예수가 나오죠. 예수는 원래 그 야훼는 뭔가 사람이 잘못하면 막 벌을 주고 그랬죠.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 그리고 그 전에 노아 같은 경우는 물로 징벌을 했었죠. 그런데 예수는 징벌이 아니고 사랑을 얘기합니다. 거기서 이제 나온 게 잘라 나온 게 이제 천주교죠. 천주교가 나왔는데 거기서 또 분파가 되죠. 그 이슬람교인데요. 이슬람교는 여기 가게들 보면 아시겠지만 사라하고 아브라함이 있죠. 맨 왼쪽에 사라는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브라함과는 아버지가 같습니다. 아버지가 같은데 결혼을 하죠. 근데 이게 지금은 막장이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사촌하고 결혼하는 건 뭐 일상사였고요. 신라 같은 경우도 삼촌 관계에서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성골이 그거예요. 왕족끼리 결혼해야 성골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신라에서는
형제 자매끼리 결혼은 금했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고 제일 가깝게 할 수 있는 게 삼촌 정도였습니다. 물론 뭐 이모랑 할 수도 있겠지만 여자는 가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아이를 못 낳죠. 그래서 삼촌하고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 이집트 같은 경우는 더 막장이었죠. 그 아버지가 같은 오누이끼리도 결혼했죠. 클레오파트라가 자기 동생하고 남동생하고 결혼했죠. 그거에 비하면 뭐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혼한 거는 어찌 보면 그 중간 정도 되는데 사라는 상당히 예뻤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아이를 못 낳죠. 이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갔을 때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사실은 뭐랄까 거짓말은 아닌데 거짓말이 된 거죠. 그러니까 가면 예쁘니까 자기를 죽이고 남편이라면 여자를 취할까봐 그렇게 거짓말 아닌 진실을 한 거죠. 여동생이라고만 소개를 했는데 실제로는 여동생이자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란 얘기를 못 들었기 때문에 이집트 왕이 사라를 취하죠. 후궁으로. 그런데 사라와 같이 동침을 한 다음부터 여러 가지 막 질환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알아보니까 결혼한 사이라는 걸 알고 추방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그 야훼에게 그 당신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너의 아이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겠다 그랬는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86세가 되도록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그래서 사라가 자기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 오른쪽에 보면 하갈이 보이죠? 하갈을 첩으로 줍니다. 그래서 하갈이 낳은 게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온 게 아랍 쪽이고 거기서 이제 마호멧이 나오죠. 마호멧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가 신이 아니다. 다만 선지자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유대교도 똑같아요. 예수는 선지자일 뿐이지 신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천주교나 개신교는 예수는 신이다. 삼위일체설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마호멧은 자신이 예수 이후 마지막 선지자다 그래서 알라가 신이죠. 영어로는 가시죠. 한국말은 신이고 알라의 계시인 꾸란을 추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슬람교도는 구약이나 신약은 물론이고 꾸란 이 세 가지의 경전이 있는 거죠. 그중 꾸란을 가장 중시합니다. 왜냐하면 최신 버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사라에서 난 이삭,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스마엘하고 이삭과의 나이 차는 14년이 납니다. 근데 성경에 의하면은 이스마엘이 어릴 때 쫓아냈다고 해요. 하갈을. 일단 소자를 쫓아내는 게 사라 입장에서는 유리했겠죠. 그리고 아브라함도 분쟁이 생기는 것보다는 그게 낫겠다 싶은데 문제는 성경에 나온 바에 의하면 그냥 쫓아냈다는 거죠. 뭐 재산을 준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갈이 사막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먹일 것은 물론이고 당장 물이 없어서 이스마엘을 죽이겠다 싶어서 애들은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동동 뛰고 있었을 때 야훼가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슬람들은 그 여러 개의 성지가 있습니다. 예루살렘도 성지죠. 그리고 그 마호멧이 원래 창실했던 메카도 성지입니다. 메카를 순례를 하면 항상 그 하갈이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했던 그것도 순례를 한다고 그럽니다. 정확히 어딘지는 제가 기록은 안 했어요. 어쨌든 아브라함의 직계인 이삭이 유대교를 가져가고요. 이삭의 아들 중에서 쭉 내려가면 밑에 유다라고 보일 겁니다. 유다가 12지파 중에서 가장 많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솔로몬 이후에 두 개로 나눴을 때 북예루살렘 이스라엘하고 남유다로 이렇게 나뉘기도 하죠. 그 유다 가문에서 이제 다윗이 나오고 다윗 가문에서 예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천주교도 아브라함의 그 이삭 계통으로 해서 쭉 나온 거고요. 물론 이제 예수 계통이라고 해 다윗 계통이라고 해야 되려나 그렇게 해야 될 거고 마호멧은 이 이스마엘 계통으로 해서 쭉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루터가 나오죠. 루터가 나와서 이제 개신교를 만드는데 그 이유는 카톨릭이 당시에 대부분이었는데
카톨릭에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지금 어디죠? 바티칸에 가면은 베드로 성당 가장 큰 성당이 있었어요. 그걸 증축을 새로 건설하는데 돈이 많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무슨 짓을 하냐면은 어, 죄를 지은 사람들은 면죄부를 사면 천국에 간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이죠. 그거는 확실히 그렇게 해서 많이 그 건축 기금을 충당을 합니다. 그러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돈이 없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가고 돈 있는 사람 나쁜 짓을 해도 천국에 간다.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나온 게 개신교입니다. 이거는 또 이거 말고도 또 있었어요. 그 같은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인데도 불구하고 십자군을 시작을 하죠. 십자군이 나온 것도 저번에 리뷰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원래는 동로마 제국에서 그 이슬람이 오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지쳐가지고 서로마 제국한테 부탁을 하죠. 교황한테, 로마 교황한테. 그랬더니 로마 교황이 십자군으로 출정하면 죽어도 천국에 가고 뭐 이런 또 헛소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1차 십자군은 나름 성공했어요. 예술날의 예, 어디죠? 예루살렘도 수복을 하고 뭐 침략이지만 어찌 보면 수복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또 다시 복구가 되고 이슬람이 다시 융성하면서 그러다 결국은 4기 십자군에서는 아주 막장 드라마가 펼쳐지죠. 예루살렘이 아니고 이집트를 알렉산드리아를 목표로 한 것도 그렇지만 그 목표를 글로 한 거는 거기가 돈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게다가 그런데 더 문제는 가다가 알렉산드리아로 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동로마 제국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키죠. 그런 식으로 막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상황은 개신교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도 가계를 보면 재미있죠. 예전에는 뭐 룻 같은 경우도 그랬고 노아도 그랬고 보면 노아는 그 딸이 아버지를 취하게 해서 아이를 얻죠. 지금으로 보면 부모 아버지와 딸이 그것도 혼자 한 게 아니고 딸이 둘이 있었는데 둘이 서로 돌아가면서 했답니다. 뭐 이 성경 읽어보면 참 이상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아마 예전에는 그렇게 꺼리끼는 게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라도 해서 씨를 잇는 게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리고 이 배다른 동생하고도 결혼을 하고 아니면 뭐 신라 같은 경우는 삼촌하고도 결혼하고 이집트 같은 경우는 동생하고도 결혼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뭐 지금은 그럴 필요는 없겠죠. 인구가 많기 때문에. 노아 때는 그게 어찌 보면 가능하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 죽었으니까요. 자, 오늘 여러 세계 종교사에 대해서 알게 된 게 어떤 거가 있었나요? 저는 이 책을 추천한 이유는 우리가 기존에 잘 알고 있었던 기독교나 불교 말고 다른 더 새로운 종교, 더 많은 종교들이 많아요. 이슬람이나 힌두교, 시크교, 자이나교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기독교 안에서도 어떻게 해서 이게 나뉘었는지 그리고 이게 사실은 같은 종교라는 걸 그걸 알게 된 게 저는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종교도 저는 예수님의 그 견해에 동의를 해요. 예수님이 신이라는 그 삼위일체설의 뭐 성부 성자 해가지고 이거에는 동의하기가 솔직히 좀 어렵지만 적어도 이성적으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징벌의 하느님이 아니고 사랑의 하느님이고 그리고 예, 하느님은 유대교인만의 하느님이 아니고 모든 세계 인류의 하느님이다라는 거에는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사상이 지금 기독교를 융성하게 한그 바탕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종교에서 보는 여러 뭐 선지자나 아니면 신 중에 가장 뭐랄까
가장 좀 뛰어나다 하는 분은 부처예요. 부처는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모든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다. 깨달음을 얻으면 된다. 집착을 버리면 된다. 그래서 저는 집착을 버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은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먹어야만 사는 그런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뭐 죽기 전까지는 저도 해탈에 이루어질 것을 목표로 하고 항상 중도의 길을 따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만의 종교관을 한번 가져보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